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나사로라는 사람, 이 나사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런 별과 같이 빛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사로 혼자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또 한 형제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 이 세 사람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을까? 이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런 배경과 그런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장을 좀 앞서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가지고 1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매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다름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한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 남매가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적어도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을 줄 알았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말로써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이 세 남매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고 마치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어서 사랑을 해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
그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매의 모습을 보면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뵐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했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헌신과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명의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예수님 믿게 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정말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사와 기도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지요.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또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고 필요를 섬기면서 대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 역시도 주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접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열심히 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기도의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그 소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를 보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말씀을 잘 듣고 헌신의 일을 감당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사랑도 생기는 것이고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일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대신에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는 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참으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
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눈물의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목격하고서 그 가슴에 충격을 받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충분히 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저 병들었다가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사로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런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와 비결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기에 그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 병 고침 받아 다시 일어나 앉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되는 삶, 그것이 놀라운 삶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있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사실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런 삶이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 변화된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사로의 그 이후의 삶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도, 이전에 죽기 전에 살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삶으로 증거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았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몸과 영혼도 변하여서 주님을 멋지게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그 이후의 삶을 말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증거했던 이 세 남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또 표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당시에 문화와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서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선포했고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이 세 남매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표현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이 세 남매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다름 아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 은혜, 사랑 고백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의 일이든지 기도하는 일이든지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삶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 또한 나만 사랑해 주기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해내고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된 놀라운 예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아직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서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해 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아직도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